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신다. 나를 위해 계획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바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를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를 향한 계획이 없으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수준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진장 바빠지겠죠. 근데 그렇게 바빠져가지고 그걸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나는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음적인 인생을 사는 것일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스스로 질문하게 되고 또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은 어떤 사람을 잘 산다고 생각하냐면 더 강한 사람, 그렇죠? 더 부유한 사람,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잘 산다, 행복한다, 멋있다, 잘 나간다, 이렇게들 표현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이 100을 가졌다고 하면 나는 10밖에 못 가진 것 같아요. 5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나한테는 나머지 95, 90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설 때 나는 항상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눅들기 싫으니까 자기를 과대포장해요.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과대포장하는데 진짜 실제적 상황이 닥치면 못해. 도망가 버려.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막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과 또 그런 감정으로 상황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죠.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런 회사에 나도 취직했으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과 일평생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어떤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죠. 이렇게 우리는 마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목표 지점이라 생각해놓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다시 조금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걸까? 답도 없는 삶을 마주대하면서 심각한 위기 속에 자신의 삶의 죽음과 삶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까지 다다르게 돼요. 성경은 도대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 세상이 갖고 있는 방식, 세상이 가진 원리와 반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보다, 우리의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있어요.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사회에 유의미한 8가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이 곧 지능이고, 그 재능과 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강점 지능을 강화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강점 지능만 알면 뜯어말려도 공부한다. 그러니까 음악 지능이 뛰어난 친구는 영어 단어를 외워도 굿모닝 팝스 이런 거 들어야 돼요. 안 외워지는데 자기의 지능에 따라서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친구는 움직이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나는 음악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내가 영어 단어도 배우고 다른 것들도 습득하기 빨랐다 해서 따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는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그 연약함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것들, 강점은 그것이 드러낼 수 있는 차원에서만 일이 되지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바닥이었어요. 드러낼 게 없어. 보여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의 역사함으로써 누구를 드러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은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하고 취약하고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위대한 일을 이루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하게 될 때 세상은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연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취약한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생각, 감정과 대담하게 맞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싸워라, 극복해라,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성취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나는 막 직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일을 하고 나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면 여러분 나는 뭐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겠어요.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4년을 뭐 거의 장학생 정도로 성적도 좋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어요. 그런데 4년 딱 마칠 무렵에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학교를 딱 그만두고 미국 뉴욕으로 가버렸어요. 처음부터 디자이너 되려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더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나아갔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했던 과정이 불필요하다거나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 지능도 주셨어요. 또 나한테 없는 것도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기업에 취업했다 합시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교수가 되었다고 합시다. 내가 어떤 사업체를 이끄는 사장이 되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였다면 나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잘 사는 것일까? 우리는 퀘스천마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청년의 때에 나의 연약함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또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을 너무 앞세우지도 말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내 상관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신다.
시편 103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가 우리의 뭐를 아신다고요? 체질을 아신다. 체질을.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격 검사 중에 하나 있죠. MBTI.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분석 심리학에 기초한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눈 거죠. 또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성격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또 디스크라는 행동 유형 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달라요. 행동 유형만 보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DISC니까 여러분 D는 주도형입니다. 뭐든지 빨라요. 과업 중심이에요. 그래서 과제를 내어주면 1,000만 원 가지고 여행 갈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러면 D형 사람들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끝나요. 1,000만 원 여행사에 맡깁니다. 그래서 짜주는 대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 회의도 안 해. I 유형, 사교형이에요. 사교형. 이 친구들은요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미국 이야기해요. 와 미국 좋겠다.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중국 이야기해요. 중국도 좋겠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스타일이에요. 이 사교형은 사람도 깊이 잘 사귀어요. 그런데 금방금방 바뀌죠. 자, S유형 안정형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한 60, 70%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겨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볶음밥? 예. 저런 유형은 절대 S가 아닙니다. 예. S는 말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누가 이래 가자 하면 가만히 있다 그냥 쭉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이미 소용이 없어요. C 유형 마지막으로 신중형이에요. 신중형. 이 사람들한테 1,000만 원 주고 여행 계획을 세우라면 이 사람들은 뭐부터 하고 있냐면 자 우리 중에 사회를 누가 볼 건가? 서기는 누가 할 것인가? 그거 정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정해요. 그리고 나서 1,000만 원을 그럼 100만 원으로 나누고 또 얼마로 나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남들은 다 계획 짜고 지금 뭐 I형은 막 미국 갔다 중국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신중형은 계속 누가 사회 볼 거냐 뭐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런데 이 신중형들은 은행에서 근무하면 타고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맞춰야 되는 신중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안에도 어른들 가운데도 대부분 행동 유형 크게 이 4가지 유형으로 섞여 있거나 또 나뉘거나 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각각 서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성격 또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약점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아셔요. 먼지는 뭐죠? 쉽게 날아갑니다.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그냥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팍 잡으면 팍 부서지는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얼마든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은 그냥 팔짱 끼고 아이고야 저게 지금 사람 되겠나 저게 지금 제대로 구실하겠나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거나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겠다? 더 돌보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아시는데 내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아심과 동시에 나를 더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부모가 되어보면 알아요. 부모 마음에는 아픈 자식이 더 마음이 가고 손이 가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실습할 때 어려운 가정을 간 곳이 있어요. 지금도 그 할머니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할머니, 그 어렵게 사는 할머니, 자식이 이제 정신질환자로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 할머니가 저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식보다 내가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죽고 나면 그 자식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자식 죽고 난 뒤에 내가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한이 없겠어. 내가 비록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힘도 없어도 그 할머니의 그 마음속에 그 아프고 부족한 자식에 대한 그 애절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벌써 십몇 년,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제가 그때 그 할머니의 그 마음 자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취약하다고요? 내가 못하는 게 많고 무능하고 또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빨간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남 앞에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취약하다 이런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나를 온갖 것으로 포장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노란 옷 좋아하면 노란 옷, 그 사람이 빨간 옷 좋아하면 빨간 옷 이렇게 계속 옷을 갈아입고 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사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 가면을 쓰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가면 무도회는 잠깐 왔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책임이 없어요. 어떤 나눔이나 배려나 환대나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도전되어 오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지 너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숨기거나 가면을 쓰고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파란 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변학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취약함과 대담하게 맞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지가 알아서 자빠져 있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왜?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지금까지도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 다 키우고 그러면서 연락하고 또 찾아오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쓴 청년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도 교회도 다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넘어져서 쓰러져 있으면 거기서 일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고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위한 내 안에 있는 트리거가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는, 폭발할 수 있는 뭔가 일어나는데 그런 일은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도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트리거를 작동시켜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송구처럼 찔러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결단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꼼짝달싹 못하는 그 친구를 메고 남의 집 지붕이라도 뚫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의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쉬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연약해요. 나 취약해요. 맞아요. 나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루저 같은 인생이에요. 태양 노래 있죠? 겁쟁이? 아닌가? 뭐죠 그거? 자기가 루저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서 이게 건강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이 삶에 매몰되거나 정말 자빠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연약함과 취약함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해. 왜냐하면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뭐를 갖고 계신다고요?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든 걸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짜증내고 엎어져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인 제가 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 보면 부모인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셔요. 엄마는 아빠는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좋아요, 싫어요? 나는 네가 공부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거 싫어. 이런 이상한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다 좋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할렐루야, 기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재앙이나 어떤 피곤함이나 무거움이나 힘겨움이나 그런 자리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반드시 힘든 거예요. 반드시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뭘까요? 그 무거운 것을 지고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있는 컵 무거워요, 가벼워요? 나한테는 무거워요. 여러분, 가벼워요. 내가 들 수 있으니까. 무겁다는 건 뭐예요? 내가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고 가볍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 뻥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무거운데 뭐가 가벼운 거냐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건 네가 보기에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겁고 힘겨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네가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지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 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우리의 선한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나를 향한 큰 미래와 희망이 있다. 네. 아이고, 목사님, 그건요, 제 생활을 지금 삶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진짜 딱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취업을 하게 될지, 내가 언제 원하는 삶의 그 걸음을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을 수 있을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냐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일 때, 한마디로 말하면 답이 안 보일 때, 절망적일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것일 때, 바로 그때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너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지? 너 지금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그런데 나는 너를 향하여 선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나는 너를 위하여 선한 희망을 준비하고 있고, 나는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단다.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우리 장년들한테 그렇게 말씀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과 순종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미래로 우리에게 넘치는 희망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위에 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의 상황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몇 년 동안 제 책상에 붙어져 있던 엽서 한 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이것저것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잊지 않으려고 써붙이고 또 그 그림 한 장을 붙여놓았던 제 책상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나는 지금이지만 나는 빠르게 역사하는 하나님 원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지금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임을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타입입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추진력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수가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는지 몰라요.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저한테는 이 기다림이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마저도 자신이 정한 법까지도 다 어길 만큼 그렇게 흘러가는 이 세대 속에서 제가 생각한 계획과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었고 제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물론 막 억지로 어떻게 하다 보면 뭐라도 하겠죠. 그러나 조금은 철이 들고 조금은 믿음이 성숙한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꿰어 맞춰가지고 만들어갈 수는 없다. 그때 제 안에 가슴 깊이 다가왔던 한 문장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은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그 세상의 악함의 피해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어? 그걸 탄식하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의 악함의 진급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를 이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편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고 짜증을 내고 거기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뒤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대하다는 걸 내 스스로가 깔아뭉개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제 안에는 판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그걸 분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걸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마땅한 도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인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걸 알고 따라갈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제가 앞서기도 하고 몰라서 또 무시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밑에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아는 순간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내일 먹을 만나와 매출하기 있으면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 바를 모르게 하셨고 그날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라고요.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움직이라고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 청년 때부터 열심히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훗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키울 때 뜻을 정한 인생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다니엘의 신앙이 특출해서가 아니었어요. 부모의 신앙이 뜻을 정한 인생이었기에 그 자녀에게도 날마다 하루 3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훈련시켰고 주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정하여 살 수 있도록 가르친 거예요. 우리 청년 때부터 이 거룩한 습관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여러분에게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날 때 소망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연약함만 보면 답이 없죠. 연약한 건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것처럼 생각하지 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연약한 거예요. 그거 아까 제가 포장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가면 쓸 필요 없다 했잖아요. 나에게는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나한테는 이런 어떤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내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함과 만나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소망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부터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믿음으로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소망은 미래 시제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역사를 가져온 예는 없어요. 뭐가 역사를 가져오냐면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는데 믿음은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있다는 선포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는 걸 앞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를 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복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도 염려치 않을 그 사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 이대로 살 거예요. 나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포기했던 인생인지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 포기치 않고 붙들고 있는 인생인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뒤에 있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 원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도와 반대되는 인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다가 다리가 꺾이든지 분질러지든지 엎어지든지 돌아올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반드시 따르겠죠. 그때는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명쾌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변화의 사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해도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결국 선하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애굽을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에게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항상 평안과 선한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도 그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많이 좀 질문하셔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기 원하시나요?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난관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곤란한 거죠. 근데 질문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 우리의 모든 질문은 답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 이 젊음의 시절 정말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시절, 여러분이 가장 빛나게 여러분의 삶을 잘 준비해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 앞 저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잊지 않고 포기치 않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의 시선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